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썼더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교인 새벽 예배로 우리 처음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지금 이미 뭐 지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이거를 지금 주문하는 거 뒤에 놨어요. 그래서 신청을 여기서 하시고, 또 커피 아침에는 좀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커피나 우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표시를 같이 해주시면은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기도를 쭉 하시고, 제가 6시 30분, 그러니까 6시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주문을 미리 넣어놓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홍익병원 옆에서 이제 받아오면 금방 오니까 6시 30분이 되면 오늘은 좀 기도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둘 다입니다. 평소 기도가 조금 짧게 하신 분들도 오늘 한번 버티고 한번 6시 반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주무셔도 그냥 여기서 한번 일단은 그냥 앉아서 여기서 6시 30분까지 어떻게 있어 본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담요 하나씩 갖다 놓으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하여간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6시 30분이 되면 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오늘은 이게 자연스럽게 좀 불을 좀 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맥모닝 같이 먹고 그리고 나눔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냈고, 고난 주간에 이제 또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다거나 아니면 찬양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험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간증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또 질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쭉 기도하시고 30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급적 6시 30분 전까지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한 1000평 되면 돌아다녀도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여기서 돌아다니면 막 이렇게 다 들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수 있도록 6시 30분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앉아서 다른 분들 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좀 같이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성금요일에 뭐 건강에 따라서, 건강에 이제 허락하는 한 이제 금식 해보실 수 있으시면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끼 하신 분도 있고 두 끼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아예 그냥 하루를 그냥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어제 5시 반까지 이제 버티다가 못 살겠어서 먹었는데 금식은 참 언제 해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은서랑 뭔가 어디 치료를 받아야 돼서 계속 같이 있는데 얼마나 쫑알쫑알 뭘 이렇게 많이 자꾸 말을 거는지 그냥 막 이제 대답할 기운이 없어서 좀 나중에 말하면 안 되니, 힘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근데 이게 배고프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더 굶다가는 이 가정이 어렵겠다 해서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5시 반 돼서 이렇게 뭘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사람이 이게 굶으면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그게 영적으로도 힘들어요. 이 영혼 육이 다 우리가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하나만 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피치 못하게 세상에 막 넘겨뜨릴 때, 우리를 육체적으로 넘겨뜨리고 정신적으로 영혼을 막 넘겨뜨릴 때에, 그때 우리가 이 사단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꾸 이렇게 드러내시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때만큼 이렇게 간절해지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꼭 뭐 1년에 한 번 요때 금식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굳이 이걸 메타포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영적으로 정신적인 금식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육체적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맞고, 이제 그냥 금식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함께 사실은 이렇게 정해놓고 금식을 하시는 것도 성경에 나온 어떤 영적인 문제가 이제 풀어지게 하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이런 금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렇게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좀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달려 계셨고, 찢겨진 상처들로부터 몸의 모든 피와 수분이 빠져나가신 상태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션 컴플리트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It is finished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엄청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오늘 1시간 해야 돼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이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겠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오늘 좀 아리마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이름이 요셉이라는 제자가 있었대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마리아도 많이 나와요. 요한도 많이 나와요. 야고보도 몇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니까 뭐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제자라고 해요. 제자인데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주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도망갔겠어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한통속이다라고 하면 같이 죽이고 싶어하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아예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나가서 지금 그것을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주변에서 안 봤을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대놓고 그냥 들어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고 허락을 또 받아요. 사실 이때에 당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죄인들은요, 그 당시 대부분 시신 처리가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채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이미 죽기 전에 수많은 독수리들이 때로 와서 그 옆에서 다 진을 치고 앉아요. 그래서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 되면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어서 진짜 뼈밖에 남지 않는, 뼈도 다 뜯어집니다. 그냥 아예 사람이 통째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더 무서웠던 것도 이런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에 가까우면 그 매달려 있는 시신이 있지 않도록 그 시신들을 이렇게 죄인들의 무덤에 그냥 무더기로 그냥 위에 다 쌓아서 버려버리는, 골짜기 같은 데다가 그렇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 죽으면은 뼈를 꺾었어요. 뼈를 꺾어서 더 고통 중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들은 다 뼈가 꺾였습니다. 뼈를 꺾어서, 왜냐면 안식이 하루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려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뼈를 꺾어버려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지금 막 독수리들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그 십자가형을 계속 하는 곳에서만 늘 하기 때문에 독수리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자신들의 밥이라는 걸. 그래서 요셉이 재빨리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독수리들에게 뜯겨서 돌아가시지 이제 몸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또 나와요. 그 사람이 요셉을 도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리고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새 무덤에 안치했다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냥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회원이었다고 나와요. 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부자였대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 자, 그리고 이 요셉을 도운 사람도 니고데모라고 했는데 니고데모도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율법사였다고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이라는 모임은 뭐냐면 모든 유대의 도시에 유대교 법에 의해서 세워진 70명의 판관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전체를 다스리는 70명의 판사 중에 2명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율법사였고 했으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자신들의 모든 대부분의 민족들이 사람들이 죽여라 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부자에다가 율법사고 이렇게 판사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어쩌면 잃을 게 없으면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께 좀 가까이 다가오기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뭐가 많으면 지금 나에게 지금 걸려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먹여야 되는 자녀들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항상 지금 얼마나 이 집안도 아마 이 정도면요 대대손손 어쩌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얻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딱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뉴스 보세요. 아빠가 누구 딱 하나가 문제가 되면요 그 집안이 다 같이 문제가 돼요. 막 파요. 다 같이 미워해요. 한 명이 싫으면 다 같이 싫어해.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100리트라라고 나오는데 몰약은 방부제고 침향은 방취제로 사용하는 향품이에요. 시신을 수습할 때 쓰이던 그 일반적으로 쓰이던 거긴 했습니다. 그런데 리트라는 이제 무게의 단위인데 100리트라는 현재 약 35kg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35kg 정도의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의 가격은 성경에 나오는데 당시 일반 노동자의 100년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성경에 보면 1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치면 요즘 가치로 치면 하루에 한 뭐 10만 원 정도로 치고 당시는 주 6일로 일했습니다. 다. 그리고 한 달에 24일을 일했고 100년 월급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젯밤에 한 달에 240만 원, 1년이면 2,880만 원. 근데 100년어치니까 28억 8천만 원인 거예요. 28억 8천만 원. 근데 지금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28억 8천만 원이면 거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모은 모든 것으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향품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당시 왕족의 장례 때에 사용될 만한 향품의 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면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요셉과 니고데모. 사실 앞으로 유대인들의 인기를 잃을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당장의 내일이라도 판사의 자리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큰 사내들인 공회원 둘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쯤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지금 제자들은 없고 우리가 보통 지금 성경에 막 언급됐던 사람들 예수님 옆에서 사실은 막 오병이어 기적할 때 막 떡 나눠주고 할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네 하면서 어깨도 좀 올라가고 예수님께 기도 좀 받고 싶다고 그러냐고 다음에 기도받게 해줄게 뭐 하면서 또 좀 그걸 힘처럼 생각하고 왜 그런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조금 집중되면 꼭 옆에서 이렇게 힘을 그런데 제자들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주여 하나는 국무위원이 되고 싶고 하나는 국방장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워. 이게
지금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올라가시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안 믿어지는 건가요? 예수님 모든 것이 부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지나간 내 세월 3년, 와 망했어. 나 3년 동안 뭐 한 거야? 이제 예수님이 싫어지고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다 초기화됐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멀리서 지켜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요한은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다들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혹시 누가 알게 된다면, 내가 이제까지 쌓은 재물과 내 어떤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인간 관계들, 내가 또 사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맺어온 어떤 그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뭘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대로 한 10년만 더 하면 내가 뭐가 되겠다. 야, 이렇게 20년만 더 하면 우리 집안 이렇게 일어나겠다. 그래서 세웠던 그런 꿈과 내 희망과 내 미래와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거나 최소한 굉장히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언제요? 지금 모두가 예수의 죽음에 초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 치르다 보면 그렇게 되겠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정말로 누가 봐도 믿음이 대단하고 용기가 아주 대단한, 아주 결단력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약한 부분과 세진 부분이 다 나와요. 예수의 제자였으나 원래 제자였는 거예요. 지금 판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 당시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숨겼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할 게 있으면 밤에 찾아와서 몰래 질문하고 가고, 니고데모도 사실은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와요. 초반 중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물어보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서웠다.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일까 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들의 위치를 잃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도 죽을 수 있죠. 자기 가족도 어떻게 될 수 있죠. 결국은요 이 사람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제자들과 똑같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꿈과 미래와 가족, 모든 것들, 잃어버릴 것들.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러나 빌라도에게 갔어요. 자, 그러면 안 무서워서 갔느냐? 안 무서워서 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 목숨이 붙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이렇게 각이 나오고, 오히려 하는 일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예수를 따랐더니 복을 누리고 축복 속에서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38절 초반을 보니까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으나 38절 후반을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장례를 치르겠다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무모할 정도로 놀라운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워서 숨기다가 대놓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앞과 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힌트가 분명히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딱 네 글자가 나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2일 후에. 맞아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2일 후에.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이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반전에 계속 끌려가. 계속 막 질질질질 끌려가. 막 2대0으로 져. 막 3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 선수들이 전반이 딱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3대 바뀌어 가지고 막 끌더니 3대0, 3대2, 3, 4대3 막 역전하고 끌고 가.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전반과 후반 사이에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대단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NIV 성경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데 이거 later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냥 나중에. 그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본다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and after thi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뜻이 되고 NASB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나오면 이건 복수로 나와요. 이 사건들, 이 일들이 있은 후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later라고는 조금 다르죠. 이 일 후에, 이 사건 후에, 이것들이 행해진 뒤에 이것이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 시간적인 상황에서 그냥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단순히 말한 것이라면 이거는요 요셉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이 요셉이 경험한 일이어야 돼요. 이 일이 요셉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요셉이 변화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기 때문에 여전히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 후에는 뭐냐면 요셉이 경험한 이 일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여전히 두려워서 숨겼으나 이 일들을 경험한 후 무엇이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돼서 요한 빼고는 지금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애초부터 숨겼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는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능력을 경험해서 담대함이 넘치고 용기가 넘쳐서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다니고 하면 내 가족들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가족들하고도 적질 수도 있어요.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자고 막 같이 선동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아빠랑 막 딸이. 그리고 부부간에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지점이 언제였냐? 어쩌면 별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그 일.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숨겨져 있는 모습 그대로이지만 너무나 부끄러워. 예수님, 제가 당당하게 예수님 제자라고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그 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있는 그대로 본 그 일, 그 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 after this thing,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육신을 손으로 만져본 유일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왕처럼 잘 섬겨드린 사람으로서 성경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그 일 후부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리고 태도가, 그리고 온 인생이, 저는 불과 교회 개척 이게 8달도 안 돼서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교회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 뭐 아시죠? 주변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막 바뀌나요? 교회 다닌다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요, 여성교회 가면요 평생의 교회를 다녔다면서 할머니들 얼마나 싸워요. 아우 막 별것도 아닌 걸로 막 오해가 막 뭐 어쩌네 저쩌네, 저 권사는 뭐 그래서 교회차 막 운전하다 보면은 막 누구 권사님 욕하고 막 내가 저 양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막 권사님 이해하세요. 뭐 그럼 또 다른 분이 오면 또 난 저 사람 막 그분들이 대단하게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나 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이게 몇 명 없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서로 이게 지금 성격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고백도 그렇고, 처음에 와서 이런 고백을 했던 분들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셀 나눔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뭐 바뀌냐? 바뀌어요.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이며, 여전히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는 복음을, 그 무서워도 두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여전히 고난이 많고,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전히 고민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때로는 정말 산처럼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무엇을 말하는 자리입니까? 분명합니다. 이 예배는요, 모든 예배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없다면요, 이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자리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어요. 월십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은혜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근데 은혜는요 이미 다 베풀어졌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목숨을 내어줘도 안 고마우면 이제 뭐 해주시면 고마우실래요? 이제 뭐 목숨을 막 심장을 줬는데도 별로 안 고마워. 근데 이제 집안의 경제가 좀 돌아서 막 1억 주면은 그때부터 감사할 것 같아요? 문제가 뭐가 해결되면 될까요? 지옥 가야 되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천국 가도 안 감사한데 어떤 걸 해줘도 감사하지 않아요. 예배는요 이미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말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그 모든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죠. 내일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결정을 하고, 예배의 결정, 예수의 결정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숨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무덤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내일 있을 부활을 준비하시고 계셨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일 부활하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하고 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요셉과 니고데모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좋을 때 친구도 친구인 경우가 덜어는 있지만, 어려울 때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평생의 친구, 영원한 친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아주시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의 친구가 되어라.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이 토요일, 오늘 또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 이미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내일을 잘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정말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좋을 때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숨기지 않을 수 있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나갔던 것처럼, 세상이 빌라도보다 더 무서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